오늘은 11월 1일 11월의 첫날이며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여러 가지 감사하는 중에 나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한다고 하면 내가 인간으로 난 것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출생된 모든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생각하면 우리 홍재근 집사님 찬송한 것처럼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가 계속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냥 감사하라.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지지 말고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했길래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 줄 알고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전화했니?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전화했어. 네가 생각이 나고 네가 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전화했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참 실없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반면에 곰곰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전화할 수 있는 친구, 생각이 나면 전화할 수 있는 친구, 얼마나 좋은 친구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소개를 하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돌려보내고 부모님이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쟤가 왜 좋으냐? 어디가 좋으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대답을 하는데 엄마, 아빠,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줬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답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참 실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냥 좋을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당신만 바라다 보면 나는 그냥 기쁘고 즐거워 감사해 한다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한 번은 집사님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선물입니까? 스승의 날도 아니고 내 생일도 아닌데 웬 선물입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대답하는 말이 그냥이요. 그냥 목사님 생각이 나서 선물하고 싶어서 선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이런 선물을 받으면 그냥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냥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 생각만 해도 이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1년 동안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1년 동안 직장이 승승장구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1년 동안 건강하고 모든 식구들이 다 잘 지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고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고 무슨 삶이냐?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를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삼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 범사에 감사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죽거리라고 하는 동네를 아십니까? 네, 옛날에 이 말죽거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좋은, 제일 우리나라에서도 값진 땅덩어리가 된 곳입니다. 강남이라고 하는 곳. 이 말죽거리가 어떤 곳이었었습니까? 이 말죽거리는 이 한양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말을 메워놓고 쉬고 쉼을 얻은 다음에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목이 말죽거리였었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을 가지고 각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죽거리에서 말을 갈아타고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임금님의 명령을 하달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쉬는 곳이 말죽거리예요. 또 임금님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가지고 달려오다가
바로 이 말죽거리에서 쉬면서 밤에 잠을 자면서 말을 갈아타고 말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한양으로 임금님을 뵈러 올라오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걸어오든지 말을 타고 오든지 오다가 이 말죽거리에서 바로 말을 갈아타고 쉬면서 다음날 새 힘을 얻어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것이 말죽거리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말죽거리는 말똥이 많은 곳이고 냄새가 나는 곳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개도 포기한 동네라 그래서 개포동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개도 포기하는 동네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들만 사는 그런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도 포기하는 동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동네가 개도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동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르쉐라고 하는 자동차를 아십니까? 외국 자동차 중에 아주 값비싼 자동차가 이 포르쉐라고 하는 자동차입니다. 개포동의 개들은 바로 이 주인과 함께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사는 동네, 개도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동네라 해서 개포동이라고 지금 부른다고 합니다. 이랬든 저랬든 개포동은 개포동입니다. 여러분, 개포동이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환경이 좋아져서요?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강남이 개발이 될 때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개포동으로 이사가서 개포동에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건물을 짓고 살다가 보니까 이 개포동이 지금 우리나라 땅덩어리 중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이고 인간이고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도 포기하는 동네가 개가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동네로 바뀐 것은 이 부자들이 모여서 좋은 동네, 값비싼 동네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부자들이 몰려가 사는 곳이 바로 그곳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내놓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나는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에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될 때에도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나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놀라운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그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창제일교회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창제일교회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교회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불구하고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 인창제일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환경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삭개오는 이전까지는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중심에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뜻을 이루고 나누는 그런 일꾼이 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살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신령한 노래, 감사, 찬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의 힘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돈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생각하고 권세로 생각하고 건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이 사라지고 말 때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성도가 된다고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당당합니다. 이기고 남는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다 격리가 되고 할 수 없고 나다닐 수도 없는 그런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힘을 삼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를 지키면서도 목사님, 왜 나를 안 알아줍니까? 어떤 사람은 헌금 조금 한다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저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행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결단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7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또 그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과 지혜를 좀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나라의 여러 지방을 여행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싸구려 여관에 들어가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자고 일어나서 아침 여행을 출발하려고 신발을 찾았는데 신발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누군가 신발을 바꿔 신고 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러가지고 화를 냅니다. 아니 도대체 내 구두가 어디 갔느냐? 하고 주인에게 따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주인이 오늘 주일인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분 나빠하느냐? 그러면서 어느 창고에서 허름한 신발을 가져다 주면서 신고 우리 나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면 좀 마음이 바뀌어질 겁니다. 하고 강제로 이 손님을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드리고
이러는 거를 보게 된 거야.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신발을 잊어버렸다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화를 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는 모든 일에 이제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많은 손해를 입었어도 감사하고, 질병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작은 일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저 사람이 달라졌어? 변했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신뢰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는 독일의 유명한 재무장관이 된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발을 잃어버리고 구두를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신을 신조차 없는 두 발이 잘린 장애인을 바라다 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배우고 그 감사의 삶을 실천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를 재무장관으로 삼아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명이 모두 회복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너 한 사람만 왔느냐?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가족에게 찾아가서, 자기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이 기쁨을 나누기를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한 사람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을 때 60만 회복이 되고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2020년도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인창제일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의 감사는, 우리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그냥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그냥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